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8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음녀의 유혹, 음녀의 부르는 소리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지혜가 부르는 소리. 그래서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는가, 그리고 또 지혜를 따라가면 그 끝이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항상 그 종말론적인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끝을 보면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현재의 것만 보게 되면 육적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종말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 이제 음료의 유혹에서도 그런 패턴으로 나왔죠.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계속 이 지혜가 예수님이구나, 지혜가 복음이구나.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면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이제 감동이 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찾고 싶고, 그래서 주님을 찾는 마음, 갈급한 심령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이 되어서 정말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삶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삶,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우리의 심령에 오는 삶이 되면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들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죠.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들은 몇 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지혜가 들어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고 생명 있는 사람이 먹고 호흡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죽었던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나.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부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아래로 다 이렇게 들리는 것. 그리고 내거리도, 내거리라는 거는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다 다니는 그 내거리에서 말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가는 길에서 다 듣게 되죠. 그리고 성문격과 문어기, 또 출입하는 문, 그죠?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면 다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어기, 그 문 옆에서 얘기를 하면 그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뭐 혼통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불러 이르다. 그러니까 계속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특별 계시인 말씀을 보기 이전에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넓은 곳에서 다 듣는 곳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만 지혜는 끊임없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래서 이 지혜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명철하게 되고, 미련한 자들이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명철하다는 것은 이제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또 미련한 자들의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 통찰력이 생겨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항상 토부한 거, 가장 선한 거, 그 다음에 정직한 거, 진실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이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이신 말씀이 정말 선하고 정직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정말 그 준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구나. 토부하고 정말 선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거의 끝은 반드시 아름다운 것이 되겠죠.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따라가면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으니까 절대 잘못될 수가 없다. 내가 장담하는데 잘못될 수가 없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오케이. 그것은 천국이고 영생이다. 그것이죠. 대저지혜는 그래서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것들을 얻은 자가 밝히 알게 되고 이것들을 얻은 자가 정말 그것은 아멘이다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러니까 은이나 정금 이런 거는 사람들이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은과 정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나의 훈계를 구하고 지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죠?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주를 성경에서는 많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에도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밭을 정말 몇백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 밭에 이제 감추어 있는 그 진주는 정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요즘은 양식으로 이제 진주를 만들기 때문에 진주가 이렇게 귀한 것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양식 진주가 없을 때 이 진주 조개가 진주가 되기까지는 그 살을 뚫고 들어오는 모래, 그런 어떤 불순물 이런 것들이 그 진주 그 조개의 살을 뚫고 들어오면 그것들을 깊은 바다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융화해가지고 정말 진주, 영롱한 진주가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진주를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값비싼 진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진주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몇백만 원을 주고 그 밭을 샀는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진주를 캐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평생 쓰고도 남는 그런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진주가 굉장히 값진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진주에 비교하는데, 진주보다 나음으로 그 말은 뭐예요? 정말 이 지혜가 예수님인데, 이 지혜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정말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치 못한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인간의 죄성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게 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이제 가지게 되면 그냥 나의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정말 목마름이 없는 거죠. 뭐 비교할 것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들, 정말 이 예수님을 누리는 자들은 더 이상 그런 것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내가 뭐 청소부가 되든 내가 정말 하잘 것 없는 일을 하든 내가 부귀 영화를 다 갖고 있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중에 이제 이 18절에도 나오죠. 나의 안에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자와 같이 그것들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주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얻어진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악이 뭐예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다 미워하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들을 쫓아갔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죠.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왕과 재판관 이런 자들이 지혜가 있으면 정말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왕이 해야 될 것은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장 17절 주제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오늘 다른 말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정말 그분이 내게 오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구나 하는 증거는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고 찾는가. 그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찾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답답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결과는 이렇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고 그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낫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 모든 것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쫓아갈 때 나의 마지막은 수월이고 내가 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내 마지막은 그죠? 이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정말 영원한 그 아름다운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 종말론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 끝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내가 그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그 주님이 오셔서 나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재의 것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게 되면 우리는 다 육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 끝은 수월이다. 그죠? 이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이제 나가 예수님이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할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예수님이다. 내가 이렇게 이제 의인화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그 듣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계속 듣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계속 듣는 자들이 이 모든 생명을 얻게 되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혜가 성문의기에서 내거리에서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못 들었다고 핑계할 수 없다. 진리는 항상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진리를 몰랐는데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다. 음녀도 마찬가지죠. 음녀도 이렇게 우리 7장 12절에 보면 음녀가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어떤 때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 또 복음의 소리를 계속 듣는데 그것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지 내가 듣지 못했다,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게 되면 우리가 정말 미련한 자가 밝게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또 명철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혜는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가장 값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데 그 지혜, 그 예수님을 만난 자는 부귀가 나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고 그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는 것과 같이 지혜를 그렇게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절히 찾게 되면 만나 주시고 우리 심령에 오시면 우리가 저절로 이제 그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이 높은 곳으로 향하여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 지혜가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얻는 자는 이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인 우리의 죄를 다 쓰시고 죽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는데 또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은 잠깐 인간이 뭐 나사로가 살아나고 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잠깐 살아나고 하는 그런 소생하는 것과 달리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죽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 우리의 육신은 이게 그 이제 그 유한한 거잖아요. 끝이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세, 몇 세 이렇게 어느 정도 인간은 그렇게 되면 이거는 죽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부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마지막 날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체로 이제 부활을 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없으면 그 생명은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생명이 아니라 수월로 내려가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어도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그 생명으로 이제 부활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크리스찬들은 이 정말 종말론적인 삶, 우리의 끝이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정말 이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이 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이 삶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정말 이 종말론적인 끝을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는 것만 보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 눈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장도 지혜가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부르고 있고 이것의 결과는 정말 부활의 생명,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이 지혜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찾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잠언 말씀을 공부하면서 음녀에 부르는 소리와 그 결과가 또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지혜가 부르는 소리와 그 지혜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구원이고 믿음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잠언서를 계속 읽고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지혜를 얻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